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성도에게도 고난의 역경이 시련의 바람을 불어오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 결국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만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의 새로움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오랜 세월 전부터 제가 우리 성상철 감독님은 한 5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5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여러분들 얼마나 참 아름답게 오늘 제가 찬양을 할 때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이진 않지만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이 사성고가 하모니가 잘 되고 그 속에 그 깊은 마음이 담겨있는 그 느낌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저희 큰형님 뻘 되시는 머리가 휘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또 제가 보니까 제 손주까지는 아니라고 하여튼 저 밑에 되는 우리 사람도 계시는 것 같고 이런데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우지. 여러분 제가 왜 교회는 왜 찬양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지 말고 노래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하면 고생할 것도 없고 이런데 이 정도를 만들려면 상당히 그동안에 수고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찬양을 합창으로 할까? 이거는 성경에는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제 마음에는 합창의 고울은, 합창의 목표는 20분이 20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20분이 1을 만드는, 하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소리의 색깔도 음색도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가는데, 그러니까 20분이 각자의 색깔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오늘 이제 우리 감독님이 오늘 색깔은 이제 가을을 맞아서 그린이다. 주의 나라가 온 세상을 푸르르게 만드는 그런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린이다. 이러니까 또 우리 여러분 가운데는 어쨌든 또 소심파들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나라는 핑크지. 그래서 누가는 핑크색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여튼 초록색 이렇게 되면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 복잡하면 문제가 시커먼색이 나거든요. 여러분 저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를 나는 죽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건강함, 뜨거움 그리고 하나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교회는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은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때 때 보니까 아이들 사진이 쫙 있는데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아이들이 또 영어로 뭘 그저그저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프리스쿨 제가 이야기를 어젯밤에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교회, 오늘보다 한국 조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교회.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이미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향해 걸어왔는가. 여러분 정진이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올해가 이제 12월 11일이 되면 저희들이 결혼 40주년을 맞습니다. 뭐 큰형님 앞에 제가 이런 말 내놓고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40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용전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희 집안의 시집와 결혼해 지난 40년 동안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집회에서 올라오기 전에 92세에서 우리 어머니 이제 며칠 하루 이틀을 집을 비울 때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놓고 또 제가 목요일날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수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겠지요. 제가 없으니까 제가 설교도 해주고 다 조수를 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혼자서 그 일들을 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40년 동안 시집살이였습니다. 25년쯤 지나는 날 25년 전에 제가 장가갈 때 그렇게 반대하시던 우리 장모님이 혼자 되셨어요. 그 어머니도 저들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91세 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1970년대 수원대 성악가에서 만나서 그렇게 6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노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새 여러분 생각도 못했는데 60대 중반을 이제 지나면서 그래도 여전히 40년이 하루같이 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저는 이제 60대 중반을 지나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손주들이 자라는 가운데 아이들이 볼 때 저희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뭐 굉장한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많이 내놓을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생을 46년을 함께 노래하며 살아올 수 있는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부를 노래가 흔들 깃발이 있는 사람들. 그럼 저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6개 중간에 함께 노래하며 가슴이 뛸 수 있는 여러분 46년을 함께 봤는데도 여전히 60대 중반 할머니가 된 정진이를 보면서 가슴이 뛰는 여러분 그런 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제가 퇴임하고 이제 제가 40년 동안 고신자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만 40년을 섬기고 지난 4년 동안 총장으로 섬기고 퇴임을 했어요.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퇴임한 사람이 봐야 되는 책이 뭔가 하고 했는데 우리 사람이 책을 조사해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 읽은 책이 전념, 데디케이티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처음에 초부 부분에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탁월함이 무엇인가? 탁월한 삶이 무엇인가? 탁월한 삶은 무엇을 이루고 어떤 자리에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마이클 보튼이라는 신학자가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탁월함이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모든 평범한 일상. 어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굉장한 것이 아니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살아내었던 여러분 정진이는 굉장한 탁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에와 함께 꿈을 꾸면서 이 땅에 낮은 곳을 섬기면서 그 어머니를 평양댁이 보통 아닌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걸어왔던 그 걸음들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이 40년 길을 걸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며 적어도 거룩한 꿈을 향해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왔던 여러분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탁월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온 걸음들을 축복하면서 제가 두 번째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노래는 소원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총장을 하고 좀 힘도 있어지고 이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언제나 이 노래를 우리가 오랜 세월 함께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싶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어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리라.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아티스트 코스타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아티스트, 굉장히 클래식 비롯한 모든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래를 올라오라 해서 같이 노래해서 거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들, 최고의 예술가들이 젊고 발팔한 우리 후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민 총장 왜 저러지? 우리 앞에서 노래를 하다니 이제는 노래를 적어야지. 여러분 제가 총장이 딱 되니까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이 저한테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이제 노래는 아랫것들을 시키고 종장이 되어서 노래 부르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집을 노래를 밑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장이 돼서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구미를 지치면서 제 취임식에서 했던 말씀이 우리 성 감독님 아무거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 취임식하면서 저는 총장의 직통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왜? 여전히 여러분 총장이 된다고 갑자기 장로가 목사님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총장이 된다고 갑자기 동생이 형되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가 노래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시편 145편입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가 왕이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거기를 따라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이런 같이 들어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속도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힘이 들어지지 않고 아이들하고 많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생각을 여러분 적어도 그들의 말로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소원은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 영원한 현역으로 제가 그날 최고의 아티스트들에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계 탑 클래스는 이제는 아닐지 몰라도 탑이 아니라도 이미 충분하더라. 제가 지난 여름에 한 달 동안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시카고에서 LA에서 8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함께 노래했습니다. 마지막 오는 날 목이 정말 힘들고 공예를 하고 한 마지막 순간에도 노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1등이 아닌 사람들, 1등이 아니라서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은 충분하다. 나도 노래하는데 65살 저도 노래하는데 젊은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러면서 우리 선사교회가 어쩌면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나. 여러분 약간은 어찌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는 우리 박 목사님이 걸어간 길이 제가 어젯밤 하룻밤 처음 만났습니다만 약간 좀 약간 똘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라는 것은 놀라고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죽음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른다. 이거 또라이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 걸어왔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은 노래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알며 소망 그 길로 가길 원해. 저 높이 솟은 소리 되기보다 여기 오는 길가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준다. 노래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계를
서로 비소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를 묵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준다. 저는 평생을 노래하며 음악하고 지혜하고 이러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히 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 꿈이었죠. 이국에서 피난오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고생하고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가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언제나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 당신들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니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니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부활할 볼 테니까 너는 벌써 훌륭한 의사가 한번 되어보거라. 우리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의사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좀 잘했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저기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좀 잘했었어요. 제가 음악에 데뷔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교회가 이런 성경교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아이들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이때 그들의 가슴 속에 입력된 이것들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독창대회를 했는데 제가 그날 출전했습니다. 그날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곡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곡을 잘 불렀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날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대회나무 1등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첫 곡을 잘 부르고 이제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노래하다 울면 됩니다. 더 이상 노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하다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콩쿠르 하다가 노래하다 울면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땡이죠. 실격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울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는 저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비롯한 심사위원생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냥 제가 울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젖어드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제 모교에 원로장로님이시는 작년에 이제 천국하셨어요. 거기서 제게 니나 다 울었나? 그러시더니 침 한번 꿀떡 생기더라. 숨 한번 크게 쉬거라. 그러더니 다시 해라. 여러분 제가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침을 한번 꿀떡 생기고
노래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또 날라 하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나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어요. 심사 발표를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오늘 노래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하다 울었으니 1등 주겠나? 2등은 안 줄까? 다시 하나 했으니까, 다시 할 때 잘했으니까 심사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려상 3등, 2등 할 때 이제 제가 한 대 주시려고 했는데 저를 안 보고 저하고 라이벌 제가 한 살만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를 딱 보면서 2등을 조성경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 지금 1등은 누가 하는 거고 나는 떨어지는가 하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민아 밖에 나가서 노래회 할 때 노래하다 울면 떨어진대. 그런데 스님이 눈에 눈물에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미가 노래할 때 우리도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래도 한번 하다 울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민이가 1등을 주기로 우리가 결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개인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주일학교는 저한테 와서 거룩한 성 솔로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는 곡창을 나중에는 날때 안고를 꽂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뿐이 하는 어른들이 한 노래합니다. 목사님 한참 하는데 영 소리가 시원찮아. 여러분 제가 나는 사람이 적어도 충분히 좋은 합창단을 할 수 있구나. 오늘 여러분 다시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제 빛나는 목소리로 예배당을 올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만약 그때 우리 선생님이 경상도 사람들이 좀 거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여기는 왜 오는? 니 그냥 인간도시 가겠다. 이 쌍수가 놀았다 땡이니까 이랬으면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해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음악으로 찬송으로 노래로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 선생님은 음악을 아는 분이 아닙니다. 한진중공에서 그렇게 배에 노서 깨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노래 이상을 생각했던, 음악 이상을 생각했던 그 따뜻한 손길이 제 인생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나 저는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부활절, 성탄절, 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교회 콩쿠르 나가면 1등 했습니다. 막 제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양면에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 성도가 되면 어떨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에 이 마약 기운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 입시를 앞두고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문득 노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저는 제가 말고 하나게 저는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일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노래하며 살고 싶다는 이 생각이 잠이 오지 않고 밥맛이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 제가 아버지 물에 어떤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제가 노래로 인생을 이루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날 비장한 각오로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노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려면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 1년만 맡겨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 제가 그때도 공부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안에 3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내 아들이 노래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노래한다. 이건 아버지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들어온 이 생각이 포기가 돼. 엄마를 협박했습니다. 엄마 노래 안 시키면 내 어디 가서 확 죽어버리기가 해. 여러분 엄마는 약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사업에 실패했어요. 뒷담에 올라앉아 집 하나리고 방학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 여러분 자신놈이 목숨을 걸고 돼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기적같이 서울대서 학교에 합격합니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난 앞으로 이제 의사학을 했으니까 교수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입학해서 조금 보니까 대학만 들어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러면 대학 교수라는 게요. 대학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가야 되고 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많은 빚을 물려주셨어요. 말도 못하는 고생 가운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게 무슨 일이고 제가 음악이라는 걸 보니까 이거는 나 같은 이런 가난한 사람은 이런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했습니다. 나도 멋지고 근사한 인생길을 가고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저는 여러분 욕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저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악, 음악 이거 과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한 사람을 들어라. 그럼 누굴까요? 지금 남모쌤 앉아 계신데 우리끼리 나중에 딴소리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그래도 목사님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찬양대 지휘,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까?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결혼식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요새는 신부부터 문제가 된다. 신부. 선상교에서 그들은 아주 진자르시네.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이 신부, 솔직히 신랑 요새는 뭐 중립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요. 축가 여러분 축가 뭐 있으면 좋지. 요새는 신랑 신부가 다 축가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크게 장난하고 시작을 될 기사가 없다. 난 이런 거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없으면 이 사람이 목사님이라. 그럼 나도 목사님, 이러면 나도 그럼 신앙에서 목사님을 할까? 이 악기가 뭐 이런 음악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그때 제가 정말 음악을 때리치우고 돈 되는 길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성경을 펴들었어요. 성경은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쭉 앉아보실까? 이렇게 노트를 펴놓고 성경에 찬양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한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자연교회에서 성경 읽을 때 우선수였어요. 그런데 옛날에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구절이 없었는데 성경에 왜 노래 이야기가 그래 많은지 창세기 4장에 음악에 관한 악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쫙 읽어들어가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나? 네가 노래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10편 6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곧 뿔과 굽이 황소를 드린다. 이거는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 그 어떤 제물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성도들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산교회가 이렇게 발굴만을 하고 이렇게 찬양대를 열심히 하고 음악 감독을 두고 여러분 오르가니스트가 있고 여러분 핀판이 또 너무 잘하네. 핀판이 못하는 사람이 두드리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힘을 주면서도 찬양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찬양을 가장 좋아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이 주 앞에 드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성도들의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내려가보니까 수많은 부분에서 제가 좀 빨리 알아들으시죠? 못 알아들으시면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희들에 가는 데서 보니까 호민자들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의인들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죽은 자는 노래하지 못하라니 살아있는 이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10편 81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로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고 낮에도 밤에도 아파도 힘들어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일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진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쯤 되면요 세계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돼. 우리가 주님의 찬양이 돼.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내 온 인생을 걸만한 이유를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이 저를 향한 찬양으로 저를 몰아가시는 부르심이라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교 여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저는 서울 여의도에서 아이 셋이 있는 가정에서 입주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노래는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금요일 집회하고 어제 와서 저녁에 저 단천 앞에 우리 호텔에 목사님께서 재워주셨습니다. 일찍 자지 말고 내려와서 저 단천 좀 이렇게 걸어보라 하는데 우리 피곤해가지고 일단 잤습니다. 왜? 오늘 찬양을 해야 돼. 오늘 집회를 해야 되니까 노래를 잘하면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이 셋을 가르치면서 엄마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사업을 하시던 몸이 약하시고 공부를 많이 좀 하신 분인데 이제 집안이 망해버렸으니까 노동판에서 일을 하시고 밤새도록 버스에서 이렇게 위를 쓰면서 제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다 아버지에서 전화 들으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전부하다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보건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 앞에 제가 맨날 밤을 지수고 아버지 간호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 손을 자고 이렇게 자다 저도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시기도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이나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 실패해서 미안한데 근데 앞으로도 우리 집안에 이 고생은 아마 계속되겠다. 그런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것들은 어머니한테 다 맡기라. 너는 어떤 경우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마. 미나 지금 네가 공부 포기하고 돈보다 딴 일 하다 엄마 도와준다 하면 너도 우리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미나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봐. 그날이 한 사투가 돈 아버지는 죽음의 고통과 사투를 부리시다. 그 이름에 1월 4일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아버지를 옆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이 어머니의 고생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서울에 올라와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못된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드럽게 하면 될 텐데 기도를 좀 똑하게 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유학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약자견 아니십니까? 석기의 전까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기고 기도주고 오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하나님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희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생각도 못 보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 전혀 못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힘들고 예전에 어렵고 예전에 깜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설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그날 아침에 이상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한 생각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너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렇게 네가 먼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는 땡기주게 할까요? 이런 제 한쪽 마음에 뭔가를 내놓으라고 마음이 들어오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졌어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뭐 아무도 더 가는 일이 아니라 원래 그날 아침에 열받아 기도 다치고 집에 갔겠어요.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이런 거 아십니까? 이거는 기도를 조금 해보셔야 하는데 식사할 때만 기도해가고는 잘 모르시는 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너무 답답한데 너무 안타까운데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이게 한 달 동안 여러분 저는 그냥 말고 하는 게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만 제가 우울하고 이런 거 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졸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여러분 십자가 설교하다 자부르고 여러분 언제나 뜨겁게 예배하고 열심히 언제나 희망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가슴 속에 20살짜리 아이 가슴 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뭐하면 제 인생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성 빠져드는데 견딜 수가 아무리 시간에도 안 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목사님 설교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가슴이 답답한데 설교가 이제 뭐 설교가 되면 각자 기도하려고 뭐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너무나 처량한 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앉아 울다가 시간 보니까 아침에 학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여의도 우정빌딩 4층이었습니다. KBS 별관 건너편에 이 로타리 옆에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 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혼자 일어나 나가면서 여러분 제 가슴 속에는요, 이 우주 속에 저 혼자 떨어진 그런 외로움을 느끼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학교 가려고 나가는데, 문고리 잡고 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그래 그렇지 갑자기 생각하는 게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이 믿으시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게 없으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르게 건강하니까 크게 안 받쳐주니까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만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을 제가 총장이 할 때까지 전국 예전도에 우리 어머니들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둘이 연애할 때 여의도 권사님들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이뻐하시고 도와주시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화도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못 나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제 찬양을 너무 좋아해. 기도해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도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이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죽이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옛날에 하루 종일 안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찬양대 지휘하고 오후에 점심도 먹는 거 마른 거 겨우 하나 얻어먹고는 대학교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전에 비는 시간에 노방전도 다니고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시리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우리 후배가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어머니 집사님이신데 가족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돌아가신 게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면요, 말기암으로 돌아가신 데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러 가셨는데 이분이 물컵을 던졌어요. 울고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내려놔 아버지 한 만나보러 가자. 안 된다는 우리 찾아갔습니다. 이미 가보니까 목수가 차서 배가 이런데 얼굴이 새카만데 죽음의 병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딱 가보니까 링거 입으로 버티는 이번에 링거도 못 꽂고 이미 가니까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마지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선생님,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을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우환이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아파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구별로 피값으로 우리 죄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미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르신에서 제가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제가 두 번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는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부른 겁니다. 아버지 예배를, 이제 장례식을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간 예배가 끝나고 간을 하관하고 이제 마지막 흙을 뿌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직도 지금 스탱존에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놀아야 해만 생각했어요.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맨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런 스승님들과 함께 그 밑에서 전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은혜, 훌륭하고 귀하신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보니까 좀 예사롭지 않은 목사님.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신비로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언제나 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어르신, 이 노래는 제가 우리 아버지 천국 갈 때 부른 노래인데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가셔서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놓고, 원하는 약한 나 그래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더 이상 망망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라는 약한가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경도 한 절 부르도 한 절 부르도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날 이분이 들것을 실어서 강대를 눕혀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앞에서 고통하다 죽는다 그랬는데 공중이 사라지고 이분이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직접 저를 다 불러모으고 놀랍게도 이 나흘 동안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합니다. 목요일 밤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못 있습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잔치 같은 장례식을 치르고 장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그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없겠다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동네 어르신이 밥을 안 주고 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피를 흘린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밥을 안 줘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저 사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살이 쓰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는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안에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조선레미가 강원도부터 서울도까지 너무나 처참해서 아내와 함께서 우리 인사동에서 400년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유품을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봉고차에 싣고 일주일 동안 강원도부터 서울도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를 만들어서 나환자 초청 투어를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살승된 데가 숨은 곳입니다.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수의 야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소록교에 들어갔습니다. 약 1,700명의 사람들이 앉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록교 같은 곳에 찬양대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오르간 앞에 오르가니스트는 손가락에 한 마디 떨어져 나갑니다. 약 7,80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여러분 어두움과 절망과 좌절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기쁨과 희망.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그 노래를 잊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 내 빛이 주 영광 찬란해 하는데요. 이 1,700명이 참 이썩어져가는 손으로 말바닥을 부리면서 그날 2시간씩 때는 눈물바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가서 만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 음식같이 먹지 말라 했는데 마음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병을 잘 옮기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야 해서 소록도를 떠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보고차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울고 있습니다. 저 아저씨도 운전자에 울면서 제가 그날 이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보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지금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이요. 아니 완전 참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 죽고 있는 나와 같죠. 우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은 닥치는 대로 여러분 전세 지금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잘 나갈 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요 내가 앞으로 나가서 이제 세계를 나가서 마마로키가 혼자서 너무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마마로키 뒤를 위해서 내가 한번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제 마음 그때 제가 바꾼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마마라키처럼 세계적인 무대에 돈도 많이 벌고 더 많은 그렇지만 못할자 하시라도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곳에서 제가 노래하는 사람 적어도 이런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더 많지 않을까.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그날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했습니다.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중학교까지 제가 교사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돈도 없고 빚더미 있고 여러분 그런데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처럼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제 나이 25살입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제 모교의 목사님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신다면 전임 대우로 하고 대학원 졸업하면 바로 교수로 시키는다고 전임 대우로 스카우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홀로로시 필요하셔서 그 흔한 집사 하나 우리 집에는 뺄 줄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때 저 오늘 때 단방 강의 아닙니다. 전 교수님. 제가 오늘 말할 때 제가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우리 모사님 저는 중앙에서 놀아볼 겁니다. 제가 대학교 연극에서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샘플링 가서 주인공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동아포크에 입상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오페라 마저개도 주인공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건 놀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할 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본인 유학도 못 가고 그랬는데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시죠? 성공수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서시민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날 저하고 같이 음악회를 한 사람 중에 작곡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르간 작곡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교단에서는 이름만 대로 알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분이었는데 부산 시민회관에는 오르간이 없었습니다. 오르간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유력한 분이니까 오신장교 강당에 저 오르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신장교 강당에 있는 오르간을 떼가지고 부산 시민회관에 갖다 놓고 오르간만 끌고 온 게 아니라 학장이 비롯한 높은 사람들을 음악학교 높은 사람들을 싹 다 모시고 왔어요. 그날 그 오르간 작품에는 전혀 감동을 못 받았는데 제가 그날 노래를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노래 두곡 불렀는데 이분들이 뿅 갔습니다.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필요한 교수한 사람 필요한데 하고 고민하니 이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교수할 만한 사람들 제가 듣기로 인터뷰하다가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에 복잡하면 교수를 못 들어옵니다. 하다가 떨어지고 어느 날 큐티 하는데 문득 몇 년 전 주하시는 노래하던 키 조그만 아이가 학장님에게 떠올랐어요. 노래 잘하는데 졸업했을 때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모신다 교수로 가게 돼요. 학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서울의 시기에는 왜 이렇게 시기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쳐야 돼요. 마무리 한 10분 안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진짜 25살에 들어가고 여러분 제가 이래도 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서학교에 몇 킬로 수천 잠깐할 때 몸무게가 50kg가 안 됐었습니다. 49.5kg 좀 됐어요. 저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공부 안 해오지요? 죽여버립니다. 야 임마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 자식아. 정신체기다. 나가 죽어내는 여자한테 나가 죽어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런 아이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판수가 정신을 안 차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이들이 웁니다. 아이들 레슨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한수야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엄마 아버지 길에 아파트에서 노가다 백지발을 노가다 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하신대.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손대는 아이들마다 복을 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뭐 시기하다가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전수학과장, 그러면서 위치가 바뀌는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전수부총장. 여러분 제가 맡겨진 일들마다 오늘 설명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나면 시행합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시행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65년 돌아보니까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한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위치가 바뀌고 아이들이 변해가 한 4일마다 노말 일매들이 되죠. 저는 30살에 교회 안수입사가 됐어요. 지금 제가 서있는 사이토교회에서 34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님이 뭔지도 모르고 올해가 제가 장로가 된 지 30년이 됐어요. 이제 말 우리 장로들이 제가 저는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학교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젊은이를 붙여주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 진짜 기독교 대학 모신장을 만들고 싶은데 학교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학교는 다 목사님들만 전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이 총장을 시켜주십니다.
그 총장을 타는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 여러분 어느 날부터 그 열심히 사는데 오늘 제가 아직도 못 있습니다. 대구 803 관광호텔에서 어느 기업체가 저한테 자기 기업 직원들 연수회를 하는데 오전에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더니 당신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다른 강의를 누가 녹음해서 이런 제가 또 이제 가서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저는 노래하고 강연하고 돈 주는 줄 몰랐습니다. 맨날 외국으로 돌아다니다가 근데 그날 기업체 강의를 했는데 오늘 엄청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이 사장님이 나가를 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학교에서 기업체들이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있는 수많은 우리 학교에서 교회에서 바깥에서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정말 공주함 속에 정신없이 열심히 살면서 살았어요.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1990년대가 들어와 여행 자유화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비행기표 조하고 초청장이 날아왔어요.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할까? 그때는 인터넷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그 교수가 저를 어떻게 하신가 했더니 카세트 테이프 들었다. 저는 카세트 테이프가 없는데 했더니 서울의 한 교회가 제가 3일 동안 부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8개로 만든 세트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2,000세트를 이민교회로 선교지로 내도 모르는 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내도 교우 하나 구해갖고 들어보니까 누가 말을 엄청 깔려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미국에 처음 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6개월 만에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하는 미국 기독 언론사에서 뉴욕을 비롯한 로게도시 앵콜쇼를 다녀왔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어느 날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규정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으로 썼다. 저는 책에서 다 사용했지만 5년 동안 부탁해서 책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책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다 아이 아버지들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그 책을 보면서 아빠 멋져요. 근사해요.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울컥하면서 제가 이상하게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러나 우리처럼 살면 안 되지. 이러면 우리 아버지는 맨날 30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맨날 중고차만 탔는데 니는 좋은 차 타고 싶다 했잖아. 우리 왜 이렇게 오래된 집에 사냐고 했잖니. 니는 멋지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빠. 내가 진짜 멋진 인생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많은 걸 갖지 못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두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선아 성준아, 아버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집에 안 살려고 생각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차 안 살려고 생각한다. 왜 줄 아니? 아버지가 대학교 수혜가 돈을 얼마를 벌어가지고 할머니 모셔야지, 외할머니 모셔야지, 뭐 여기저기 뭐 장애 저저비 여기저기 뭐 도와야지, 가난한 제자도 좀 거들어야지. 그런데 너희들이 공부시키는 돈이 얼마고? 아버지가 장로님 아이가, 교회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 되는데, 다 대충 교회가 막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거 다 그 기본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헌금 종류가 뭐 늘었는지 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무슨 디아코노스 무슨 재단을 위해서도 하시고, 제가 오늘 교회 보고 또 놀라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큰 거 안 같은데 구하는 데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여러분 고생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렇지만 아버지도 좋은 집이 좋대. 아버지도 좋은 차가 좋다. 근데 내가 기다리고 있다. 언제까지? 네가 사실 때까지 내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저 많은 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인생에 제가 임신하는 날 우리 제자들이 파송의 노래를 찬양을 해줬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파송의 노래를 우리 부르는데 여러분 전 세계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바로 문자 톡이 아버지가 그 시간에 보내더라고요. 아빠 너무 열심히 사실 바로 파송 가지 말고 좀 쉬었다가 가서 좀 앉으세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비록 말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들이 동의해주는 그런 삶. 제가 91세 우리 어머니 두 분이 계십니다. 두 어머니 권사님들이 제가 잘 못해드리지만
행복하다, 과분하다, 감사하다.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 제 아내의 지도 교수님이 우리나라 감사원장의 부인이었어요. 제가 가난하고 돈도 없고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제 장모님을 불러가지고 안민이한테 절대로 시집가지 마라. 그분이 20년이 흐른 후 저를 서울대학 과학회관의 교수회관으로 저희 둘을 불러서 미안해, 사람이 못 봤어. 우리 동기들 가운데 재벌 집안의 딸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가난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세계를 누비면서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해야 되니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 한번 니한테 먹일 테니까 한번 살리마.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을. 지난 금요일 새벽에 서울 한성교회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 금요 성행집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슴이 떨어. 우와, 교수님 아들한테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청춘이라고 말이 통하기 이런 기적을 삶을 맛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발신제한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그럼 국정원이 뭐 하는 겁니까? 간첩 받는 데 아닙니까? 왜 이러신가?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강연으로. 여러분, 저는 삼성에서, 현대에서, 사무연수원, 소방관계체 뭐 곳곳에 가는 곳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난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아미나, 하나하나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 울고 또 울었던 어느 날, 내 놓고 저 가난에 쩔어 울던 내게 그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어. 너는 가난하지 않아. 아미나, 돈 때문에 울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 영원한 것을 붙잡아.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저는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찌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하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억만금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해 자살률 랭킹 1위를 기록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저는 우리 선사교회가 이 땅에 그 억만금을 가지고도 여러분 절망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희망을 선포하고 여기 진정한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생명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소망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